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하시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랍게도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실 때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혼을 가르고 또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쪼개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무시하고 먼 나라로 스페인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쳤었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져서 절망을 맛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말씀하셨다고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요 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시편에서 여러 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97절에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119장 103절에 주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119장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다윗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이요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수십 번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받은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때, 파운데이션이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견고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요, 또 삶의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요, 후회와 원망이 사라지고 낭비하는 시간이 다 줄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또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든든한 기초로 삼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람이 치고
폭풍이 내리치고 뭐 그냥 흔들려도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작은 비바람에 무너지고 또 다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울 때에만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 줄도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자신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신 복을 주셨죠. 수많은 민족을 복을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원통해 했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드러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초라한 목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를 찾아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사무엘에게,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다윗에게, 또 신약에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패런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챕터를 열어 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패런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요, 신학교에 가게 그렇게 헌신할 때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또 어려운 일들 해결해 나가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최근에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가 절망할 때 말씀이 새로운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말씀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 여러분 가장 큰 은혜요. 믿음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며, 그 준비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2024년도 기준으로요, 전 세계 우울증 환자들이 약 4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청년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요, 역대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심리학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은 지쳐 있고 왜 살아야 하는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요,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 그 경주 끝날 때까지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많은 것의 시험으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그런 낭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요, 요나의 이야기는 물속이 뱃속에서 그냥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나왔어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요나를 살리셨고 또 니느웨로 보내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살리시고 또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말씀의 여정,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전하는 거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어서 저 성 느네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니느웨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때 하나님의 생명력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까마귀 떼가 이동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늘에서요, 수천 마리가 끊임없이 까맣게 덮고 그냥 계속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까마귀 떼들이 이렇게 그냥 수천 마리가 날아갈 때가 있나 그랬더니요, 까마귀들이 지능이 좋아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한대네요. 그래서요, 그렇게 수천 마리들이 떼지어 이사가고 이동 갈 때는요, 먹이가 많은 곳을 서로 의사소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따뜻하고 지내기 좋은 곳이 있으면요, 까마귀가 말해주고 그 까마귀가 다른 까마귀 얘기해줘서, 그래서 까마귀가 떼지어 살고 있지 않는데 그때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면요, 그렇게 수천 마리가 이동을 한대요. 까마귀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때를 지어 함께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셀 그룹에서 큐티 나눔에서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그렇게 나누고 또 적용하고 같이 섬겨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주어지시는 변화의 은혜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차곡차곡 채워서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생겨지고, 여러분 세례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전환기가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냥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그냥 다 바쳐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영광이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말씀 양육하고요, 훈련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주위의 사람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매니지멘트라네요. 관리하는 교회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헌신과 섬김과 희생은 없는 거래요. 그냥 관리만 하려고 그냥 이거 저렇게 하고 이거. 그 다음엔 뭐냐면요, 뮤지엄이라는데요, 생명력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순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미션과 미니스트리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소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또감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 챕터를 열어주시고 또 전환점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의 보상은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순종한 다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준 순종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나아만은요, 요단강 7번 들어가는 그 순종으로요, 불치병이었던 문둥병이 다 낫게 되었다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순종으로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요. 갈렙은 약속의 순종으로 산지를 얻어서 도피성을 만들었고, 요셉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중에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요나는 첫 번째 불순종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거기서 끝날 뻔했다고요. 바닷가에 던지우고. 정탐꾼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정탐꾼들과 생각을 달리하고, 이 정탐꾼들 100명, 10명은요 불순종해서, 아니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지 아니한가,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옥리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왕까지 동원돼서요, 왕도 왕의 옷을 벗고 그리고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99%의 믿음이 없어요. 믿느냐 아니냐예요. 믿느냐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 믿음은 100%의 믿음입니다. 전심적으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전심으로 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할 때 그냥 건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100%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느느웨인은요 그렇게 잔인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서 그냥 그렇게 승리의 나라로 살아가면 되는데요, 죽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냥 그 목을 잘라서 그냥 전시해 놓고, 그런 폭력적인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거부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요나가 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그 큰 성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 했어요. 그냥 믿으려면 믿으세요. 그랬는데도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멸망과 심판을 모면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었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말씀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곳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대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닉 부이치라는 그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죽으려고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나시는. 어떤 사람이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옆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요, 가슴 속에 그냥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이 닉 부이치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소망을 가지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하기 시작했던 그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가요, 이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78개국의 나라에서 3,500번 이상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방송을 통해서 28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 주셨나,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요, 그의 삶이 변화받고, 팔다리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요, 놀라운 전환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살아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임하였더니 요나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세컨드 찬스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전환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과 희망과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또감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에이전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